미국 시민의 유해가 31년이 지난 1883년 미국 군함에 실려 고국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뉴욕 부두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상하의원을 포함하여 뉴욕시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유해가 군함에서 내려올 때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예표가 울리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그분에 대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31년 후에 귀환하는 그분의 유해 앞에 이런 환대를 표현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유명 정치인도 국가의 유공자도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었던 몇 줄의 노랫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랫말에 헨리 비숍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붙였고 이 노래는 미국인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북이 전쟁을 하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과 남군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임시휴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링컨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가장 애청하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랫말을 지었던 그 주인공은 존 하워드 페인. 그리고 그가 지었던 그 노래의 제목이 Home Sweet Home. 우리나라 말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김재인 씨가 즐거운 나의 집으로 번안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노래입니다. 대부분이 노래를 아시리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시죠. 즐거운 곳에서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침대 내 나라 내 기쁨 기실 것도 꽃피고 세운 찜매지 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이제 참 이 노래는 우리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감동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을 지었던 존 하워드 페인은 오랜 세월 외국을 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이 노랫말을 시로 썼던 것이죠. 그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방랑의 삶을 살 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집 같은 곳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대학의 한 전임 강사가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한 사학가에게 물었더니 그는 단연 믿음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가는 학생에게 물었더니 예, 그것은 희망이지요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린 노동자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안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군인은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은 평화, 안식, 사랑, 믿음, 그리고 희망과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어린 딸이 아빠를 보더니 아빠하고 달려와 아빠의 품에 안기는 그 사랑스러운 어린 딸의 눈동자 안에서 이 교수는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아빠 이번에 저 반에서 4등했어요 말하는 아들의 자랑 소리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고, 여보 피곤하시죠? 어서 와요 라고 맞이하는 아내의 목소리 속에서 그는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피곤한데 어서 씻고 식사하지? 식사를 권유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그는 안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시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탁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을 때 그는 그 식탁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루 온종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들었던 그 소중한 가치, 평화, 안식, 사랑, 믿음, 희망, 그것이 결국 자기 가정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과 평화와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소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가정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다시 그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호 관계를 17세기 프랑스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만종은 해가 넘어가는 석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교회당이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만종 소리를 듣고 부부는 일손을 놓고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저 그림, 만종의 본래 이름은 앙겔로스 삼종 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종 기도는 천주교에서 하루에 3차례 하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풍경의 그림이 저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저녁종이라는 뜻의 만종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종은 주로 저녁 6시에 칩니다. 이때는 하루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요, 하루 일과를 알리는 시간 종소리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만종소리를 듣고 일손을 놓고 하루 동안도 건강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모아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밀레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는 분리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는 다시 가정을 돕는 이런 상관관계를 저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준 권면입니까?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 남편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지식?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를 귀히 여겨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존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죠? 김무겸 지사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가정생활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질 수 없고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남편에게 잘하도록 돼 있고 아내에게 잘하도록 돼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알고 아내를 모른다든지 남편을 모르는 이건 기형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이 좋을수록 남편을 귀히 여기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마지막 시간에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마지막 엿새째 날 아담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다 짝을 만들었는데 인간만 짝이 없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로소 그 배필 하와를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살 때 드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외로움의 병, 고독이라는 병이에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독이라는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시편 68편 6절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고독한 자들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살게 했다. 가정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은 인간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나홀로족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도 기피하고 밥도 혼자 먹고 술도 혼자 마시고 여행도 혼자 가고 혼밥집, 혼술집이 그래서 증가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 밥 먹어보세요. 모래알 씹는 것 같잖아요. 예. 가끔 제가 혼자 우리 집사람 어디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그렇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혼자 훌쩍훌쩍 마셔보세요. 쓴맛밖에 안 나요. 커피를 마셔도 함께 마셔야지. 여행 가보세요. 여행 혼자. 아니 혼자 여행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행이 좋아서 올 수 있겠지만 혼자 여행해 보세요. 그거 무슨 맛입니까?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죠.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 편할지 모르는데요.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놓치고 삽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능력이 안 돼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주 고학력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뭐냐면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다 학벌도 높고 인격도 높고 집안도 좋고 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 자기보다 좀 저울이 기운 대상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입니다. 이기적인 죄예요. 이기심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해서 손해보고 사랑해서 희생하면 손해만 봅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서 손해보고 사랑해서 희생할 때 거기에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풍성한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 진영자매 빨리 쉴까요? 지금 유학 간다고 하는데
유학 갔다 와서 바로 씻을까요? 네. 조금 수준을 낮추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었던 내용이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 속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진정한 결혼, 행복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을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모를 몰라보고 안면 몰수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의 삶은 부모와 자녀와 밀착된 관계의 삶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가정의 중심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가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를 정신적으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의미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반드시 환경적으로 떠나고 안면 몰수하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적 독립을 시키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보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상담하고 어머니에게 묻고 어머니의 조정을 받고 어머니의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아내하고는 의논도 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엄마하고 하는 이 마마보이. 이건 부모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어떤 아내가 그런 남편과 살고 싶겠습니까? 가정을 가졌으면 부부가 가정의 독립된 가정의 주체가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주인이 돼야 되는 게 옳죠.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그 집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리모컨을 조정하고 모든 결제를 득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묻고 물론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최종적 결정은 부부가 최종적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부모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결혼시켰으면 떠나보내야 돼요.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네 가정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책임도 지고 결정도 하고 너희가 모든 일을 너희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아이들을 등 떠밀어서 내보내줘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물론 인생의 지혜를 제공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조언에 불과하고 지혜를 제공하는 사이드 어떤 협력에 불과하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와 생명적 연결을 하기 위해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서 탯줄을 끊어야 돼요. 태어난 아이가 계속 엄마와 탯줄을 연결하고 살면 둘 다 죽어요. 결혼을 시켰으면 이제는 정신적인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 자녀들이 독립된 가정을 주체적으로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줘야 돼요. 물론 부모를 떠나는 자녀는 부모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부모를 더 귀히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의논도 하고 그러신 참고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결혼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은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반드시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사용되어져야 그 성이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될 수 있어요.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성은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불행과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 성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헌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하며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남편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아내에게 성을 요구할 때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성적인 욕구가 없다 해도 나는 싫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할 때 반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가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남편이 관심이 없어도 아내가 요구하면 성적인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이 자기 만족과 자기 쾌감을 누리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섬기는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딴방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나이 먹은 노인들에게까지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의 욕구가 아직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분방의 조건이 하나 제시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어떤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랄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분방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부부가 동의하에, 배우자의 동의하에, 합의하에 하고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분방을 잠시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성적인 욕구가 없다고 해서 배우자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해서 배우자의 필요와 니드가 있을 때 언제나 응하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좀 구조가 다릅니다. 남성은 성의 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상당히 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렇게 성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에 있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면에 비해서 여성들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이런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아내가 거절하면 남편은 시험에 들 수 있죠.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은 오직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성을 이해하고 남편 또한 아내의 성을 이해해서 부부간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혼의 가장 큰 이유로 성격 차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깊은 상담을 해보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거기서 격자를 뺀 성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부부간의 성의 부조화가 부부 생활을 위기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가정생활에 큰 위기, 부부관계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 중심의, 상대를 섬기는 헌신의 도구로 성을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아내들은 성을 무기 삼아서 남편을 컨트롤하거나 조절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는요, 상당히 동물적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연합이 없어도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사랑의 연합,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성적인 만족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가 성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결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육체적 연합뿐만 아니라 그건 동물적 연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공감이 될 거예요. 정말 남편과의 정신적,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적인 행복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정신적 연합이 전제되어져야 해요. 그럴 때 진정한 성의 연합도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부부는 성만 다른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남성은 저 화성에서 왔고 여성은 금성에서 왔을 정도로 서로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스타일과 취미 많은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전쟁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는 대화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본질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공감하고 상대를 용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격려해주고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느끼고 치유를 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화가 일방적 자기 선언이랄지 정보의 전달 수준으로 대화가 그친다고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오히려 대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더 큰 간격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소통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린다든지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든지 약점을 공격한다든지 상대를 빈정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대화를 막는 무서운 독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수용이 되어지고 내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바른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결혼이 뭐냐? 부모를 떠나서 서로 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성적인 연합과 함께 이 진정한 성적인 연합은 정말 부부 연합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적 연합과 영적 연합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부부가 이렇게 완전한 영적, 정신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정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적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결혼은 너와 나와의 1대1의 인간적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선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 신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서 만난 사이지만 살다 보면 위기를 겪습니다.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부의 충돌과 트러블을 겪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도 그 결혼의 삶 속에는 나타납니다. 이때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 왜 쉽게 이혼합니까? 이것이 신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너를 좋아서 네가 나를 좋아서 우리끼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헤어져도 돼. 이게 소위 인본주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결혼은 인본주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합시켜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내 마음대로 이 관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이혼을 어떤 경우에도 불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범위 안에서만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은 하나님이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최후의 해결책이 되어야지 최선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더 이전보다 뜨겁고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성급한 이혼은 더 큰 문제와 고통을 남겨다 줍니다. 요새 아이들 안에 아버지가 둘, 셋 된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가 둘, 셋 된 엄마들이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폭력들이 어붓 아버지, 어붓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혼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혼하려고 들면 안 돼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어야지 최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특성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누구에게 한 권면이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하죠. 근데 복종 잘 하십니까? 복종 잘 합니까? 네, 안 한다고 남편이 고발하네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근데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주님께 하는 복종은 노예적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어감이 우리말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무릎 꿇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은 순종의 태도의 문제예요.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다 모든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리더, 끄는 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끄는 리더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데 남편이 결정을 하고 이끄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들이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경우에 들이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안하라고 말합니다. 제안.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혜를 제안해서 남편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내들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제안이죠. 여보, 이렇게 해요! 이건 제안입니까? 명령입니까? 그건 명령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습니까? 상합니까? 상합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따른다 해도 마음이 이미 상해서 따릅니다.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질서. 예.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결정과 생각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을 때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칙이고 질서예요.
그렇게 하면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자,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자,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한 것 같이? 자기 자신,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복종이 힘듭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게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손해봤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각자.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여보 뭐라고 그랬어? 복종해라고 그랬잖아. 복종. 이 복종을 자꾸 적용을 합니다. 그럼 아내는 또 뭐라고 요구합니까? 여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사랑. 상대의 것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죠. 남편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적용하고 아내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존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자녀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부모를 두신 자녀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해라. 또 하나는 공경해라. 순종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라면 공경은 결혼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을 때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부모를 하나님 섬기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필요를 채우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고 잘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자, 부모님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함께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부모에게도 명령했어요. 첫째, 해서는 안 될 거. 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는 거. 언제 자녀가 노여워하던가요? 인격 모독, 폭력, 비교,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자녀 사랑으로 잘 기르십시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훈계는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죠. 폭력을 써서는 안 되지만 훈계는 해야 돼요.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하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정당한 것을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침과 동시에 가르치지 않았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훈계할 줄 아는, 책망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 책망은 사랑이에요. 폭력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정신적 폭력이든지 언어의 폭력이든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범죄 행위예요. 폭력은 아이들을 교훈할 수 없어요. 그건 부모와의 등을 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는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가장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성경.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누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가정에 행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분의 통치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모델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제 형제들 삶 속에서도 그런 가정들을 봐요. 하나님이 없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불행하고 자신과 자녀들에게 그 불행을 안기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과 풍성한 삶이 있는 가정들을 또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가정, 내게 맡긴 자녀, 내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 행복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과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삶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삶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가서 천국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빠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하고 똑같단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